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이지요. 어제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은요,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진짜 사랑은 편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마음이 주저앉는 날이 있지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도 분명히 무너질 때가 있을 거야. 그때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무너질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도망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됩니다. 버티기보다도 기도해야 되고요, 혼자 끌어안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아침 겟세마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기도하러 가시지요.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본문에 나왔듯이 예수님께서도 몹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무 감정 없이 담담하게 그 앞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괴로우셨고 무거우셨고 슬프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고통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늘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눈물 날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지 못해요. 언제나 괜찮은 척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아시기에, 그 아픔을 아시기에 동일하게 괴로운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믿음 없음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또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오늘 예수님은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자리로 와야 돼요? 이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회복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괴로움 가운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체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사람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땅에 엎드리시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너지면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붙듭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을 붙들고, 어떤 이들은 돈을 붙들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게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이들은요, 이 문제를 회피하죠. 그래서 핸드폰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잠을 청하거나 이 문제에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문제의 순간, 아픔의 순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 누구를 붙드십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이 괜찮아, 모든 것이 감사해 라고 말하면서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스스로 세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모여있고 항상 나누려고 합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 땅에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뜻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불편하죠. 내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남들의 이야기 듣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다 멀리합니다. 선을 긋고 하지 않아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요, 함께 하는 것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내 상태를 인정해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내 연약함을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스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문제를 해결시켜서 우리를 치유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앞으로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야 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아빠, 아버지를 불러가면서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질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미래가 불안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몸이 약해질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마음이 답답하고 눈앞이 깜깜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기도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아세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고통을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을 인정하시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왜냐하면 이 고통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혼자서 감당하는 것과 또 옆에서 누군가 한번 안아주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을 안아준 사람도 있어요. 그 안아준 사람들은요,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위로를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안정을 찾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고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안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예수님의 기도가 점점점 바뀝니다. 우리 3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당장 고통받는 거 힘들죠. 저도 저 같아도 하나님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기복신앙과 함께 짬뽕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모습 가운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는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도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신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많죠.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길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니,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끝에 가서 바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옵소서.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맞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더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신기한 게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내 삶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삶을,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의지해야죠. 그 의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정말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도 역시요, 겟셋마네 동산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때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주체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봤지? 무너질수록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기도하러 나오렴. 그럴 때 너의 삶이 열릴 거야. 회복될 거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렴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맡기십시다.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이 아침 예수님처럼 겟셋마네 동산에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약해요. 저는 무너집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